우리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의 시간에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당연하게도 그 당시 초대교회에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일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당연히 더 두려워했고 이 일로 인해서 마음가짐을 더욱 확실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놀랍고도 충격적인 소식이 퍼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사도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또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실제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교회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과 같은 큰 일이 벌어져도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머뭇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큰 능력을 보았지만 그분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을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표적들을 나타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들을 구경할 뿐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사람들이 사도들의 선포를 듣기 위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이전에도 등장을 했었는데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후에 베드로가 설교한 성전의 한쪽 공간입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 세운 그 성전 구역의 일부인데 행각이라는 말은 기둥이 있는 넓은 입구나 현관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들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이곳에서 일으키곤 했던 것입니다. 12절에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이런 기적들이 의도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긍휼을 베푸신다거나 아니면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런 이적들이 일어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구경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고 교회를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진실을 알리기 위해 의도된 그런 상징적인 이적들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선교 현장 가운데서 이러한 이적들을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알려지지 않는 지역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가서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큰 이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 본토인들이 그 기적을 보고 교회로 오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사도들의 이런 역동적인 사역을 보기 위해 성전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하는 것은 이 사도들이 다른 곳에서 모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성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많이 있었겠지만 바로 일전에 그들을 사도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세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많은 가르침을 전파하셨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결국 잡아서 로마로 팔아넘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분명히 이 사도들이 있던 곳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그들로부터 숨거나 다른 곳에서 그들의 눈을 피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더욱 크게 성전에서 울려 퍼지도록 이 솔로몬 행각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굉장히 짜증이 났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난 줄로만 알았던 예수의 무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만 가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고 저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또 어떻게 해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표적과 이적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니 백성들이 예수님 때와 같이 또 사도들을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역시나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을 잡아 넣을 어떤 빌미나 명분을 잡기 위해 시시탄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당시 교회가 요구하는 도덕선이 꽤나 높아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서운 심판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사도들이 이토록 표적과 이적들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분명한 증거들이 보여졌지만 사람들은 머뭇거립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사람들은 사도들의 선포를 듣기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큰 무리로 모였지만 이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합류하기를 꺼려했던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머뭇거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합류하는 대신 멀리서 바라보고 방관자, 구경꾼으로 그 주위를 서성이는 것이 다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때에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보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성경은 이들을 나머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합류하기는 꺼려했지만 그래도 사도들과 교회를 칭찬하고 칭송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모범이 되고 큰 귀감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14절부터 반대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또 한쪽에서는 이런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어서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그곳에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15절에서는 사람들이 사도들과 어떻게든 접촉을 하여서 병을 낫게 해볼까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누가 연상이 됩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연상이 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이고 사도들이 성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세상이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병고침과 축기, 즉 귀신을 쫓는 것입니다. 질병과 귀신 들림은 전형적인 악의 현상입니다. 모든 병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사단은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욥과 같이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지만 질병의 일부는 분명하게도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병에 걸렸건 어떤 방식으로 귀신에 들렸건 간에 사도들은 이들을 치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16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놀라운 체험을 하였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였고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희망이셨고 여전히 치유자이셨으며 여전히 구원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확연하게 갈린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표적과 기사를 보아도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표적과 기사를 목격하고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대체 무엇이 두려웠기에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런 표적과 기사 앞에서도 왜 머뭇거리며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런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 때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구경꾼들은 사도행전에서도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등장하고 있고 이런 구경꾼들은 이방인에 대한 사역이 시작되기 전까지, 즉 예루살렘의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기 전까지 사도들을 계속 따라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구경꾼으로 분류하게 만든 것일까요? 성경과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고난과 핍박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뉘게 합니다. 호기심만 있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사기꾼과 제자, 거짓 신자와 참 신자로 나뉘게 합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일으키는 이적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활동에, 교회가 칭찬받는 모습에 이끌렸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참여하지를 않았고 더 이상 합류하지 않았고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머물렀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 하나님의 심판, 교회의 사역, 어느 이유였던 간에 그들은 끝내 이 사역의 중심으로 합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믿음과 헌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구경꾼으로 교회에서 겉도는 것 절대 아닐 것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참으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천국문을 간신히 통과할 정도만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철저하게 구경꾼으로, 철저하게 방관자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고는 교회와 함께 운명 공동체가 아니라 어느 순간 외부인으로 돌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진리의 중심이 되는 것, 우리가 교회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의 지체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합니까? 성격이 소심합니까? 실수가 잦기 때문에 두렵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성장에서 우리의 성장까지도 엿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2000년 전 사도들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의 시대에도, 코로나가 활개치는 이 팬데믹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핍박이 있을 수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도 있으며, 또 초대교회 때와는 다르게 세상의 비판과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본질을 호도하거나 본질을 버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과 발맞추어 우리가 방관자나 구경꾼이 아니라 이 사역에 활발히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세속적인 삶에 안주하지 않고 교회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방관자가 아니라 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올해에는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참된 신자로, 헌신하는 성도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우리 부천심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